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도록 온전히 말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놀라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땅과 승리와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땅과 또 이 하나님의 승리와 임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약속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약속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평생 땅 한 평 소유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토의 그 경계를 보면 남쪽에 광야, 북쪽에 레바논, 동쪽에 유브라데 강, 서쪽에 대해, 우리가 사는 곳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경계는 오늘날 현재의 지리상으로는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중동 국가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 땅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바로 이곳에 가나안이라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지만 그 속에 곳곳에 자기 부족별로, 민족별로, 꼭 족속별로 그 7개의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저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시절 때에 이 성경 여호수아를 한번 읽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우리 수련회 때, 고등부 수련회 때 얼마나 이 찬송 부르면서 막 비가 오는데 아직도 그 얘기 납니다. 비 철철 맞으면서 막 손 들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뭘 하나 의문점이 생겼냐 하면 참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다 몰아내라 그러냐. 그 거주지가 강제로 철거당하고 빼앗겼을 때에 그로 인해서 겪을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들을 가족들의 그 생계들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요 어디 뭐 조그만 그 동네에 철거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나라 전체 7족속이 싹 다 몰아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그 땅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참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부당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와도 어울리지도 않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선하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대요.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선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 굉장히 부당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속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왜 한민족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땅을 주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셔서 제가 왜 이 부분에 자꾸 의문을 품었냐면 예전에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자꾸 싸우냐고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했더니만 그분이 내린 결론이 저보고 하나님 잘못했네. 괜히 땅 준다 해가지고 남이 잘 사는 사람 다 몰아넣어 땅 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는 거 아니냐고. 이야, 제 나름대로는요.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 열심히 성경 잘 설명했는데 안 믿는 사람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러고 예수를 안 믿어버려. 제가 잘 못 가르친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여하튼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위대한 것인지를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땅, 하늘 아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토를 뭐 땅을 갈든 뭐 밭을 갈든 뭘 심든 자기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시고 목적을 뭐 때문에 이 땅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땅을 만들어 놓고는 이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는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들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철저히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혹은 돌쯤 되면요 자기가 믿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수호신에다가 이 아기를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정말 끔찍한 성경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이 땅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 민족의 수호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미신들, 이 왜곡된 전통들이 그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보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사람들 혹은 그 족속들이 다 모여서 오늘은 큰 제사가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누가 선택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어린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어느 집의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집은 초상집인 거예요. 그 아이를 선택해서 신이 점지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 집은 초상집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를도 자연스럽게 자라면은 또 이 풍습을 또 전달합니다. 가나안 온 땅에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일로 사로잡혀 있었죠. 가나안은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뜻은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땅을 점점 더럽히고 점점 파괴시키고 인권이 없어지고 말살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계속 타락해가는 그 땅을 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더 이상 용납하다가는 이 땅이 완전 멸망의 땅으로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더 이상 두다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구나. 온갖 죄악은 다 짓겠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동성애 일들이 막 가득 차겠구나. 그 노아 홍수 때도 이야기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고 어린아이만 산채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별의별 죄들이 우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땅에 찰 때까지 하늘에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 그 때가 되자 이 땅을 더 이상 두다가는 안 되겠다. 정결케 해야 되겠다. 이 땅을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다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에 이 정복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레임인데 정복한다는 말이 다 제거하고 없애가 다 막 죽여버리라.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라. 이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바쳐라. 자,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어떤 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며 모함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가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네게 주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서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땅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원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발을 딛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그 정오의 땅이 사랑의 땅으로 바뀌면서 그 땅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라. 거룩하게 다시 바쳐라. 여러분, 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까요? 왜 믿는 여러분에게 명령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에게 가능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 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째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를 다 시킵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뜻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하고 시켜도 이야기해도요,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큰 벽 앞에 서서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 자체를 거부하는 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벽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준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이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발로 딱 서지 않습니까?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바로 그곳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부분을 찾아서 제거해내고 그곳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내보자. 그렇게 온 가족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경건한 발로 인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로 모이는 이 예배당에, 이 교회당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무언가가 발견되면 우리 안에 모임 가운데든지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제거하고 어떻게든 주의 거룩함을 쫓아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 교회당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터에서 세상의 원리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아닌 것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속에서 주님 이게 아닌데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면 온갖 반대에 다 부딪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끝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터가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발로 죄로 오염된 곳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주신 우리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 평생에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의 대적자가 없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땅 줄 테니까 가서 정복해라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면서 와 하면 그냥 다 저절로 다 이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사실은 싸움하려면은 만만치 않은 대상입니다. 정복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신명기 아니고 12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내용 중에 보면 모세여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보니까 성읍이 정말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여리고성 한번 보고 왔어요.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요, 안악 자손들이에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란 뜻입니다. 체구가 얼마나 장대한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정도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쳐들어가라. 내 너에게 승리를 줄게. 말은 들었지만 와, 얼마나 두려운지요. 말은 들어서 쉽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네 승리를 줄게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5절에 그 땅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도록 내가 해놓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자라고 해서 가면 이미 그 사람들이 벌벌 떨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과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을 완전히 이긴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였구나. 이것을 노래했단 말이죠. 이 노래의 핵심이 뭐냐? 애굽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여호와가 용사가 되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너의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대적한단 말입니까? 성경의 전쟁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먹고 나서는 전쟁에 누가 거기서 대들 자가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적할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죄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하면은 죄의 상징입니다. 애굽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나안 하면은 죄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의 죄를 처단하려고 전진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이 세상은 죄의 상징인데 이 세상의 죄를 처단하기 위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과 같은 신학적인 그런 맥락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의의 용사이신 예수님이 그 말을 성취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 땅에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마귀가 죄를 일으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일으켰던 죄와 사망과 대적 마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때부터 그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능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땅의 죄를 제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을 이기셨고 이 모든 것을 간상계략으로 미혹했던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대적자가 없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거룩한 사명들, 여러분이 이 땅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들은 만만치 않은 사명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승리로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의의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임재입니다. 1장 5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용사가 되어 승리를 돕겠다라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승리하도록 내가 용사돼서 돕는데 승리한다. 이 약속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5절 중반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의 대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어쨌든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 되찾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성경의 대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창대가 불렀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방금 읽은 5절 하반절에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이걸 반복해요.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다른 말로 묘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야, 네가 그 땅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그 광야를 지나온 그 200몇만 명 되는 너희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 사람들 볼지라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곳곳에 사탄의 올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살짝 옆에 디디면 쥐레가 밟히고 사단이 막 곳곳에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것들이 도처에 많이 깔려 있다. 세상이 너희가 만만치 않지 않더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 세상 앞에서 다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이냐. 그럴지라도,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또 반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이쯤 되면 사울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못 알아차리겠지 싶어서 목이 말라서 저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서 가는데 어느 첩자가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물 마신다. 사울이 그 소식 듣고 1000명의 군대를 넣고 다윗 잡으러 가자 또 달려옵니다. 다윗이 또 그 소식 듣고 또 마음이 막 심장이 쿵탁쿵탁 뛰어가지고 이제 뭐만 보면은 지나가는 뭐만 봐도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다윗은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 나옵니다. 또 어디 굴에 깊이 숨어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는 잘 모르겠지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어느 첩자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어느 굴에 숨어 있다더라. 사울이 막 또 3000명 군대를 몰고 또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늘 불안합니다. 마치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는지.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옛날 여호수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경에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 정도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나하고 일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상을 명령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던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받을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도들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하나님 믿어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막상 그 일상 앞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알려주는데 이 진짜 하나님이 날 계실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의 일로 염려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야, 진짜 나는 이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거하실까?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늘 듣던 말이니까 늘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경험상, 여러분의 경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꼭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저는 예전 그랬거든요. 1부터 10까지가 믿음의 수치가 있으면 제가 믿음이 이제 3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한 1시간 기도하면 3이 6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그 다음날 바로 믿음이 확 뛰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1시간 기도 한 2시간만 기도 더 하자. 기도하면 믿음이 3에서 한 8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믿음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막 몰아가 버려요.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와,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나가면 죽겠구나, 하나님 절대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딱 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3에서 4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한다고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내 줄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주기 위해서는 한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 사망이 엄청 막 몰아가 버리고 그래서 경험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약속 확고히 붙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말씀 하나씩 하나씩 작지만 실천해 나가다가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누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나하나 긋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잖아요. 완전한 승리 얻을 때까지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언약 백성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